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으로 감사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모른다면은 뒤늦은 은혜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늘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며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애국과 바로왕과 노예의 운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보고 나온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갈등하고 여러 가지 사건 앞에 갈등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앞에 생겼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문제가 딱 입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문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능력과 응답을 다 놓친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인지를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은 내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늘 갈등하게 됩니다. 설상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놓치게 되겠죠. 오늘 요나를 볼까요? 요나서 4장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 뭐라고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메시지죠. 이스라엘은요 늘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고 믿어야 한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 말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라면은 뭐 느닷없이 가서 외칠 건데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 아닙니까? 가서 외치라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들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갈등밖에 안 돼요. 내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신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 하시지? 무슨 계획과 뜻이 있으시지라고 기도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결국엔 뭐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3절 중반절에 뭐랍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또 절묘하게 또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하고 이 결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간혹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 다시스로 향하려고 요포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합니다. 마침이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결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또한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 선택이 하나님 인도고 무조건 내 결정이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과 결정할 걸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좁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아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지,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저 멀리 놔둬놓고 지금 내 선택이 하나님 역사하시달라고, 내 결정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은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선택과 결정 또한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요나를까요?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맞아서 간 줄 알았는데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부 출신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만선을 기원하는 제사 지내기도 하고 혹은 안전한 운항과 귀환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 보고도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도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 재앙이 누구에서 왔는지 우리가 제의를 뽑자 해가지고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제의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제물을 드린 거죠. 보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려움과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선택과 결정이 틀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상황 속에 폭풍 가운데에 자기가 제일 뽑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그 상황 속에 어떤 생각했을까? 에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재수없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럴까요? 원망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것 또한 아시고 뭐 하셨다는 사실?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를 인도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17절에 뭐가 됩니까? 이 요나를 제보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15절에 보니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게 또 이런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연이다 혹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성도들은요, 운명이니 운이니 기적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싸 제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땡잡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도하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쭉 있는데요. 야, 하나님 인도가 참 대단하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1장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사.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맞는 줄 알았는데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 요나를 들었다지 않습니까? 자기를 들어서 이제 배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배에 뚝 던졌어요, 바다에. 그때 그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그걸 어떻겠습니까? 죽었다, 끝났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막 이런 마음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때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절대가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선택하고 저 결정할 것도 아시고 마침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선택에 또 인도해달라, 역사해달라 하시냐,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신 사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 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시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뭔 말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도 되겠죠. 인정하고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를 통한 2장의 내용이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자기를 제물로 바다에 던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요. 이 표현을 여러 이제 그림과 이미지 사파들을 잘 표현했는데 저는 다 틀렸다 봅니다. 얼마나 끈적끈적거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위 속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어둡고 칙칙하고 눅눅하고 그 끈적하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물고기 배에 갈라 안 봤습니까? 가면요 별의별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먹다 남은 고기도 있을 거고. 악취는 어떻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요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칠 수도 없어요. 왜? 컴컴하지. 위 전맥 흘러가지고 자기 다 적치지. 그러니 요나는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았다.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요나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거고,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얻는다, 내가 응답받는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걸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한 개만 알고 나머지 한 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에서 축복 누립시다. 늘 이 정도의 기도만 받았고, 그래서 구하는 기도, 간구 기도, 무슨 기도 늘 이런 기도식만 배웠지 진짜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전부를 맡긴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할 게 있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것을 알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겁니다. 그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 스올이라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음부, 흑암 혹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지옥에서도 부르짖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보세요. 원래 큰 물고기일수록 얕은 데 안 삽니다. 그렇죠. 심해 살아, 심해. 한 번씩 우리 심해 물고기 나와가지고 막 뉴스나 보지 않습니까? 대왕 오징어, 대왕 갈치 이런 물고기들은요 심해 수천 미터 밑에 살아요. 요나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가 얕은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 심해 속에 있는데 그때 오는 이 공간과 이 두려움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깊은 속 바다 가운데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쭉쭉쭉 6절까지 쭉 내용하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과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대부분 이 구약의 찬양시들과 고백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표현이 많아요. 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또 내가 큰 위기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께만 내 눈을 보겠나이다. 요나가 또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향하겠다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도다.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결국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께 속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사단의 권세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뺏기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다른 것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하신다고 믿고 인정해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 두려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이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전 성경에는요, 내 평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다 알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깨닫고 기도하네요. 그러니 1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또 툭 뱉은 겁니다. 이렇게 딱 살아서 보니까 3장 1절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함께 하심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함께 하심 누리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니느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3장 2절에 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대충 말한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한 말이 5마디래요. 5마디래요. 그게 4절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 하루 종일 했다죠.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만 말한 거예요. 앞뒤 전후 좌우 다 빼고. 왜? 가기 싫은데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는 가능했는데 하기 싫고 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합니다. 돌아다니다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합니다. 원어는 5마디는 한글은 뭐랍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내 문장이네요. 네,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냥 대충 하루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르까지 찍어가지고 니느웨에게 선포하여서 먹지 말고 여호와께 회개하러 돌아오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계란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여호와의 재앙이 멸망치 않은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완전히 회복되고 회개된 거예요. 이러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우리의 모습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성경 진짜 잘 씁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따지는 내용이 4장의 쭉 내용이에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가 있는데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시면 내가 알았다. 따지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치면 회개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내고 성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려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나 이게 외치게 했는데 또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4절에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어떻게 그 성읍에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또 예비하셨다죠.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많은 학자들이 요나를 대머리로 보더라고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대머리 파진데 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하나님 또 예비하사 박넝쿨로 딱 가리니까 좋아 기뻐서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또 7절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 참 예비 참 잘하셔. 그렇죠?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갈가 먹으니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게 하는 가운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요나를 정리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건 말이죠? 요나가 성내고 화내고 또 불평하고 또 박넝쿨 때문에 좋았다가 기뻐했다가 죽여달라 했다가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도 예비하시고 필요 없은 것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습니까? 말하기 싫고 가기 싫어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임해서 하루만 마셨는데 니느웨에 큰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는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더 큰 건 뭡니까? 그게 세 번째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 회복이죠.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교회, 미자립 시대 살리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 보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니 요나처럼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좋아했다가 죽여달라고 했다가 늘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죠. 잠언에도 얘기하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잠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인정하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하심이라. 그냥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 알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으로도 역사하시고 밥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큰 은혜와 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하며 한 주간 또 인도하심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